이제 5월이 되어서 주변에 녹음이 짙어 가고 있습니다. 산마다 공원마다 나무의 이파리들이 무성해졌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어른들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자리에 어린이도 있고 어른이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 아이입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귀합니다. 출산율도 0.6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중에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전도를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들 한 10명 정도를 만난 적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들 중에 어린이가 있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가정도 있고 또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손자, 손녀들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믿음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성암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피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예수님 안에서 잘 양육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사람을 속이고 속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거짓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없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입니다. 거짓없는 믿음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유리를 자를 수가 있지만 가짜 다이아몬드는 유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진실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거짓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부모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가장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이 가장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가 54%, 아빠는 13%, 교역자도 13%. 자녀들은 엄마의 믿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에게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변질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척하지만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이 심했는데 그런 시대에도 변함없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디모데가 그의 외할머니와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 또 어머니의 이름, 엄마의 이름은 유니게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엄마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다시 루스드라를 들렀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지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함께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칭찬받는 자가 되고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디모데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거짓없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학습을 합니다. 말을 배울 때도 부모를 통해 말을 배웁니다. 부모가 사투리를 쓰면 자녀들도 사투리를 씁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녀들은 관찰하고 답습합니다. 부모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의 믿음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시편의 찬양과 모세 노래를 디모데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은 뇌리 속에 오래 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양가가 생각이 납니다. 제 어머니는 주로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한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과 다니엘에 대한 말씀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모였을 때 가족끼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짧게라도 함께 기도할 때 아이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디모데는 거짓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문제가 부모님은 믿음이 있어도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부모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끌려 나오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독립선언을 합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부모로서 한편으로 좌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자녀의 신앙교육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가지치기를 해주고 돌봐주듯이 평소에 성장기에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돌보는 동시에 부모들도 거짓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녀들과 손을 잡고 기도라든지 성경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함께 읽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가족의 실천사항을 정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카톡방에 말씀 문자로 서로 격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영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집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환경을 조성하지만 사람이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는 쉴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펜다곰 푸바오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푸바오 아세요? 에버랜드에서 자란 푸바오가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푸바오를 보냈습니다. 유튜브에 푸바오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푸바오가 하는 짓이 너무 귀엽습니다. 생긴 것도 귀여운데 하는 짓도 귀엽습니다. 펜다곰은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1년에 가임기가 2,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새끼를 낳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컷과 암컷은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지내고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새끼를 갖기 위해서는 잠깐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는 엄마 팬더가 키우게 됩니다. 2년에 한 마리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아기 팬더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팬더들은 주로 혼자 지내기를 좋아해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로 대나무를 먹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대나무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푸바오가 주목받으면서 강철원 사역사가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푸바오를 보내면서 푸바오가 중국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강철원 사역사는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바오가 얼마나 강철원 사역사를 좋아했는지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철원 사역사는 비록 푸바오를 낳진 않았지만 푸바오가 건강히 자라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주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푸바오의 양육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중국으로부터 팬더 한 쌍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강철원 사역사는 팬더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 우리 옆에 야전 침대를 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경남 하동에 가서 팬더가 먹을 배나무를 구입해 왔습니다. 중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2020년에 푸바오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팬더를 잘 키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를 낳아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영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행하는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바울이 또다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축축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편지는 쓸 수가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답답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였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긍휼은 무능한 자에게 주는 것이고, 평강은 안식 없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같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듯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위해 밤낮 간구하면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디모데가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붙잡힐 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되면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가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자라게 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인 동시에 제자이고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스승이지만 바울도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디모데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척박한 세상에 영적인 보금자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쉼과 안식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하고 영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교회마다 문학의 밤을 하면서 학생들이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의 문화는 뒷전입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요즘 아이들은 외롭습니다.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함께 어울릴 친구들이 없습니다. 요일마다 어울리는 친구들이 다릅니다. 월요일은 학교 친구, 화요일은 학원 친구들이랑 놉니다. 그런 중에 소외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런 중에 아이들만 남겨지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울릴 친구도 없습니다. 요즘 맞벌이 하는 가정이 많아서 학교에서는 늘봄학교를 만들어서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나라입니다. 결혼을 하기도 힘들고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돌봐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토요 꿈틀학교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나 다른 기관에서는 금요일까지만 아이들을 돌봅니다. 토요일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꿈틀학교를 통해서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유익한 것을 배우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고 텃밭에 가서 식물을 심고 키우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기도와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하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고민이 있어도 어디에 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보금자리가 되어서 어린이든 어른이든 삶을 살다가 지쳤을 때 그 영혼이 쉴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되새기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부모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고 자녀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
논에다가 모내기를 합니다. 요즘은 다 기계로 해서 농사를 지어도 사람들의 손길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논에다 모를 심기 위해서 모짜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모내기 알아요? 논의 표 알아요? 논의 표 알아요? 네, 그래요. 논에 벼를 심는 걸 모내기라고 하는데, 논에다가 벼를 심을 때 바로 논에다가 벼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짜리를 만들어서 모짜리에 벼씨를 뿌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도록 기다립니다. 비닐로 하우스를 만들어서 따뜻하게 보호해 줍니다.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을 가져다가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가정의 역할은 모짜리 역할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성숙해질 때까지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로 진출을 합니다. 교회도 이런 모짜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군사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자마자 믿음이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이단들의 공격이 심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분위기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했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라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라날 때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아이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키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악기나 성악을 가르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만 예수를 믿는 것 같기에 움츠러들고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지도자로서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피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박해로 인해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선우들 중에는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까봐 두려워해서 멀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인내하라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다 쉬운 길, 편안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성품을 갖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부모들 스스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은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든지 아니면 예수께 등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시대적 분위기는 초대교회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숲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건강하게 키워나갈 때 건강한 숲이 되고 울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꿈나무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